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역공과 제목이 로마까지. 그동안 쭉 이정표 속에 로마까지 왔습니다. 교회 안의 자리,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이죠. 나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에서 신론과 지금 받은 응답, 이 속에서 제가 받은 응답은 마음에 맞는, 이렇게 들어왔던 단어가 맞는 그 시작, 틀린 시작, 이런 거 두 가지를 이제 붙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맞다 틀리다,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사람들의 눈이 열렸는데 맞다 틀리다, 선악을 구별하는 눈이 열렸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맞다 틀리다 이런 속에서의 인생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고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 그 올바른 메시지를 받고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곧 성령 인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여기서 제자들은 또 누가 높으냐고 자리싸움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천국에는 이런 어린아이가 높은 자라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1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거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세 갖추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오직 복음, 원색 복음 따라가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세계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후대는 무너지는 현실이죠.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해봐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서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이죠. 감난산에서 절대 미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곧 뭐냐면 7망대인데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우리는 이 절대 미션 주셨는데 언제 이 응답을 받을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삶 속에서, 또한 삼시대 바꾼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 과거 현재 미래죠. 그리고 공중권세 이기는 오려 내게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삶 속에서 질문이 안 되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게 곧 24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선교 대회에 참석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잠깐 또 유주니를 밤에 가서 잠깐 봐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입에 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가 자기의 키워드예요. 뭐든지 사탕 하나 줘도 까주면 싫어해요.
내가 이러면서 까요. 뭐를 이렇게 주거나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싫어하고 내가 하면서 하거든요. 자전거를 이제 둘이 데리고 나갔는데 탈 줄도 모르고 바퀴도 못 굴러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데 손도 못 대게 하고 내가 이러면서 또 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삐뚤러 갈 때 살짝 채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내가라는 게 마음속에 콕 박혀갖고 뭐든지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앞서가 있죠. 오늘 이제 우리 명현주건사가 태영아 때 임직 때문에 이제 살짝 이제 나오는 나름대로의 불신앙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과연 이거를 맡아야 되는가 뭐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겠죠. 오늘 내용이 다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역시 이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강단 메시지는 기도의 작품이잖아요. 그 인간론과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잖아요.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이 내가 잘하고 맞아서 주신 게 아니라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도 주시는 거죠. 오늘 또 목사님 또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나 신청해라. 근데 전 여기서요 속에서 항상 불신앙해요. 누구나 안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목사님 누구나 이러시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저는 그런 타입인데 오늘 이제 제가 결론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쉽게 판단하지 마라. 안 돼요 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되시지 않잖아요. 쉽게 판단하지 마라.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신청하면 또 하나님은 또 직분을 주시겠죠. 그런데 진리가 정해져 있다 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여기서 기도 작품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근데 제 결론에서 이거를 얻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불신앙이 이때 딱 깨지더라고요. 속지 마라. 나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건 모두가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사단이 나에게 파고들면서 주는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래서 축복을 먼저 받아놓고 보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저에게 오늘 말씀 속에 주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질문 없이 시작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곧 24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24 한다면 기대하지 않은 응답까지도 하나님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릇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릇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큰 그릇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그릇 상관이 없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작건 크건 상관없이 다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은 안 하지만 밥하든지 청소하든지 제가 와보면 늘 화장실이 여러분 깨끗하고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청소하는 주 멤버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현정 사모님이 아주 청소를 열심히 화장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하루 종일이나 랩런트도 있어요. 은혜 받도록 기도해줘야겠죠. 그리고 메시지 전하는 자도 있지만 정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작은 과자라도 하나씩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작은 일이지만 헌신하고 또 아니면 물건을 드리든지 아니면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고 모든 거 하다못해 휴지 하나 줍는 것까지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도까지 굉장히 금상첨화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도 불신앙할 일이 없이 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캠프하는데 김소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배도 성공했잖아요. 계속 쭉 성공하고 있죠. 직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답을 딱 또 질문했는데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느꼈거든요. 우리는 이제 참된 기도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선이 없으면 또 우리는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내 직분이 뭔지 그냥 흐지부지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직분 받는 사람들, 직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기서 말씀 이렇게 주시기를 적어도 12
그 사도를 세우는 대교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4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중직자가 하는 일은 70교구다 하셨습니다. 70인 제자가 또 중직자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교구가 되고 그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또 현장을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 70교구 살리는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 70교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세계를 바라보고 눈을 열어라 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은 그 세계 교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렘넌트를 보내셔서 성경의 증거, 세계복음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계 교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구석이든지 찔러 넣으십니다. 우리 손봉산 우리 또 집사님 오셨잖아요. 찔러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아주 오랜 세월 속에 이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처음에는 아닌데 깨닫게 하시잖아요. 지금의 위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교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학업이나 달란트 이것은 반드시 세계의 교구를 바라보고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릇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입니다. 보는 눈이죠. 사람 보는 눈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보는 눈. 사람 다 틀리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 성격 다 틀립니다. 먹는 것도 다 틀리고 방식도 다 틀리죠. 그리고 또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수용 또 초월 그렇게 모두 수용하고 초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을 여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 세계에 맞는 그 학업 아니면 직업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세우실 건데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후대를 기를 것이냐 하나님이 쓰신 일꾼을 쓸 것이냐 이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 실질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남북 대치하고 있죠. 동서가 갈렸어요. 호남 영남 그리고 굉장히 갈등은 여전하죠. 여야 굉장히 나뉜 정치를 하고 있고요. 후진국도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진국일수록 자기들끼리 대치할 때는 상당히 강하게 하지만 근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됐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대치가 됐지만 일단 되고 나면 또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선진국의 특징이다. 멋있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승패를 빨리 인정하고 그 전국을 안정시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계속 분열하고 서로가 또 분쟁을 한다면 나라도 힘들고 후대도 힘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축복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부담으로 받았다. 절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축복이다. 그럼 축복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데 부담이다. 그럼 자꾸 빠지게 되고 빼게 되고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숨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또 주실 응답이 있는데 자꾸 손을 안 내미니까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을 축복도 놓치는 거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여전도 남전도 아니면 청년 청소년 어린이 회장이 있어요. 다 회장 머리가 있죠. 그 직분이잖아요. 그것도 또한 그런데다가 또 교사 있죠. 그거 할 거 없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직분 교회에서 이렇게 임명은 했지만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자리를 생각하거나 위치를 또 찾는다면 또 받을 응답을 또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 또 지휘자, 반주자 막 성가대 다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헌신, 결단, 봉사 이런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직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우리의 직분은 세상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당당한 직분인 거죠. 여기에 미션까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특별히 또 구역이 있어요. 우리 구역공과잖아요. 굉장히 그 구역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기초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5기초를 또 든든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말씀 운동, 다락방이죠. 또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어요. 팀 사역하죠. 그리고 또 집으로 불러서 또 답을 줘요. 미션홈이죠. 내가 있는 직장이나 현장에 또 교회를 세웁니다. 또 그것이 뭐죠? 전문교회죠. 그리고 지역의 교구별 또 나름대로 지교회. 그래서 우리 또 배유영 정말 연약하고 또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현장인데요. 그야말로 근데 딱 사회를 세우고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유형 우리 집사예요? 아니면 집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청소년 때 훈련받았던 그게 있구나. 딱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한 것들 그것이 미래라는 말씀 맞더라고요. 제 자세를 딱 갖추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매 이렇게 지교회 때마다 여기서 계속하는 거 어떠냐고 말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지속하도록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요. 구역에서 이제 할 것이 나오죠. 구역에서 여기 보면은 5기초 구역을 여기 그 공과 보시면은 구역을 5기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 우리가 단순히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이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도 5기초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교구를 살리는 거죠. 중직자 이 구역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사도들은 적어도 12사도를 세우고 그리고 대교구 살리라고 하셨고요. 중직자가 할 일은 70교구죠. 그리고 중직자들이 이렇게 살리면서 렘넌트도 또 세워주는 게 또 구역에서 할 일인데 세계교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진짜 축복의 현장이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현장 사역이 지역이죠. 지역에서 또 70인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대교구입니다. 지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건데 사도행전 11장 19절이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로 껑충 뛰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마무시한 선교문이 열렸잖아요. 제자도 세워지고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가자. 따라가자 이거죠. 5번째 세계교구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시작한 건데 이게 아시아. 이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 복음운동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계속 열린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잡고 가는 길이에요. 이정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로마서 16장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6장에는 3가지 응답이 들어있어요. 숨겨진 것, 영원한 것, 세상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되고 안 되고 계산하면 놓쳐요. 그냥 언약이 맞다 가는 거예요. 틀리다 안 가는 거죠. 성령 인도를 정말 우리가 잘 받아야겠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절대 목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평생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점검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확인만 해도 된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777 기도는 하고 있는지 아침 낮 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밤에 답을 얻고 또 힘을 얻는지 힘이 없으면 오만 때만한 것들이 다 나를 건드려요. 요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어깨만 부딪혀도 저게 일부러 나를 치고 갔지 이래가면서 시달리고요. 눈 한 번만 마주쳐도 저게 나를 째려봤어 이럽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누가 째려봐도 부딪혀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갈 길이 확실하고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러면 또 2번째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고 그 자리에 있고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살 수 없다는 예배 속에서 주신 답을 찾고 그 안에 기도 제목 찾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이것에 대한 또 나의 또 질문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만나는 사람들 현장 가는 곳마다 또 나는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선교 한 나라 한 지역 말씀을 하시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그 이제 피지 지역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잖아요. 저희가 5월에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가게 됩니다. 이곳에 그야말로 불모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뭐 이렇게 뭔가가 없으니까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도가 되냐면 절대 불가능의 현장인데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가능 하나님을 붙들고 갑니다. 저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현장 노바디 나싱의 현장 모두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인가요? 질문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고 뉴질랜드 또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지금 또 일본도 문을 열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선교를 하게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내가 사는 지역도 중요하죠. 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나는 잘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면 24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보좌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좌의 능력이 누구에게 함께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내가 24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려 무슨 독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니라. 무엇을 먹든지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은 어떤 말씀이라고 하셨냐면 진짜 독을 마셔서 내가 해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진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우리는 24 하고 있는데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궁금해하며 우리가 24 하고 기대하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응답의 문을 여시고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축복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모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적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